제가 오늘 여기 막 지금 올라오기 직전에 문자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지금 부산이에요. 10일부터 부산은 4단계로 격상이 됐다. 부산이 격상이 됐는데 4단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대부분의 다중시설 이용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한다. 4단계가 돼서 지금 정부에서는 10%라고 하면서도 99명으로 제한을 뒀어요. 10%면 10%지 99명. 그러니까 10,000명이 들어가면은 1,000명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10%가 한다면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도 99명 제한을 뒀어요. 전혀 과학적 근거도 없고 뭘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산은 지금 발표가 났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니까 형평성 있게 또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다른 시설들과 비슷하게 20%를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부산이 깃발을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대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은 이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산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애자연에 우리 손연보 목사의 역할이 큽니다. 손연보의 역할이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도 아무도 안 왔어요. 또 이번 주에도 아무도 안 왔대. 물론 제가 그 시장님의 형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목사거든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4단계 선포를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수도권 내에 제일 먼저 했는데 내가 현 시장님의 힘이 없는 것을 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교회들을 공무원 파송하지 말아라. 공무원들 보내서 감시 감찰하지 말아라. 예배 드리는데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교회만 안 오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이 이렇게 지금 막 그런 게 지금 떴어. 오늘이 8일이죠. 10일부터 부산은 들어가게 되는데 미리 그렇게 공문화가 돼서 지금 됐다고 저에게 올라와 있어요. 예배의 자유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즘에 제가 새벽에 이 에스더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제가 3장까지 강해를 하고 이제 4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어떤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제목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해요. 특별히 이 에스더서는 민족적 위기, 유대 민족 전체가 전멸을 당할 그런 상황, 이 민족적 위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위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 대제국은 대단했던 나라지요.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대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에 대한 이런 동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뜻이 고대 바벨론 대제국을 무너뜨렸던 이 페르시아 왕국에 아하수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크기가 어떠했느냐?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일부, 그리고 아시아. 우리 이쪽 동남아시아를 빼고 저쪽 어디예요? 그쪽 무슨 아시아라고 그러지? 중앙아시아라고 그런가요? 그 일대를 전체를 다 점령을 했던 초강대국이 전국에 127도를 두었어요. 127도. 우리는 8도 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127도를 두어서 행정 조직을 갖추어서 분할 통치를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로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그 왕후가 누구냐면은 나중에 직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를 당해요.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127도에서 다시 왕후를 선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뽑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유대가 망하고 난 다음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출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삼촌 밑에서 그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 삼촌의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하수에르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제2인자, 우리로 말하면은 뭐 국무총리 이 정도 되는 사람이겠지요. 제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공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하수로의 왕이 그에게 특권을 임을 해주지요. 절대 지지를 받으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국민 위에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게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국민 위에 군림을 하면서 이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가 길을 지나갈 때면은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해야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절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수문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 그 왕궁을 지키는 보초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성을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자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블레셋 족속의 아각 사람이에요. 아멜렉 족속의 아각 사람이에요. 아멜렉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 지금 우리가 야곱을 지나서 지금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형이 에서였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헤브론 땅을 떠나서 자기 갈 길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는 육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는 아무에게나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신격화시키지 말라. 이런 어떤 신앙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알게 된 하만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를 처단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서 유대인 전부를 멸절시키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서, 목을 매달아서 죽게 하기 위해서 23m 정도의 장대를 높이 세웠어요. 23m 정도의 장대를 높이 세워서 어디서 보든지 나에게 절을 하지 않고 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그를 죽이려고 이 장대를 세웠던 거죠. 황당한 일이지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모르드게는 자기의 조카 아수르의 왕후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동족을 살릴 사람은 이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응? 에스더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주저주저했어요. 왜? 이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결단을 내리고 자기 동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유대인들을 함께 모여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사흘 동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과 그 하만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어 왕을 즐겁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두 번이나 잔치를 열고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기분이 좋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 우리 동족을 전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왕이 사랑하는 에스더와, 그리고 우리 동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하느냐? 여차여차 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왕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왕이, 그가 바로 하만이라고 말을 해요. 하만이라. 왕이 조사해 보니까 크게 잘못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그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악한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려던 모르드게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를 극복하고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으며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 날을 가리켜서 부림절이라. 여러분, 부림절 그들의 명절입니다. 부림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가? 첫째는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위기의 소식을 들은 이 모르드게, 자기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다는 이 위기를 접하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족하니까 찾아간 거지.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니 너는 왕에게 말하여 우리를 구하라 라고 부탁을 하지요. 처음에 에스더는 두려워하며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주저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오늘 본문이 14절 한번 볼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어요. 그때 에스더는 말하기를, 이 말을 듣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이제 나가겠다는 거지요. 삼촌의 말을 듣고 그가 결단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도 기도하겠다, 나도 기도하겠다 약속을 하고서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후가. 자,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에스더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왕 앞에 올라갔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서운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국가의 법이었어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가게 돼 있는데, 이 명을 어기고 왕이 부리지도 않았는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왕궁 뜰에 서니까 나가서 에스더가 이 모습을 본 아하수루 왕은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긍휼을 그에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의 사인이거든요. 긍휼을 내밀면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나갔는데도 긍휼을 내밀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서 그를 처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법. 그러니까 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가장 우선이에요. 특별히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자, 이사야 58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가 처방이에요. 기도,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가 모든 명예를 끌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게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위력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두 동강으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하여 나라가 또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은 저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이에요. 자, 저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지 70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지가 70년이 72년째인가 되잖아요. 70년이 차면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승들이 울부짖던 동네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무너진 집들이 다시금 세워질 것이며 묵혀놓았던 땅들이 농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며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 약속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도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기도하라. 이 말씀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열심히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단지 국민 의식이 아니라다는 거예요. 설마 이게 큰 일이에요. 위기 상황이 되면은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이 들면은 병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느끼고 빨리 대처를 하게 되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 가마솥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이 가장 지금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에 비전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표류하는 배처럼 그날 떠밀려 다니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국가의 비전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은 그 비전을 따라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국민들이 서로 반목이 심한가요? 도리어 정치권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4단계의 조치도 99명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예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갈라치기예요. 작은 교회 갈라치기. 전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은 이런 권리. 국민의 반목이 얼마나 심한지 총칼이 들었다면 서로 쏴죽이고 말 거예요.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조금이라도 저기한 글이 올라가게 되면은 벌떼같이 달라들어요. 벌떼같이 막 죽일 듯이 달라드는 거예요. 적이에요, 적. 심각한 수준이. 국가의 안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안보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제가 이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전달을 못 하겠어요. 전달을. 이번에 그 간첩들이 잡혔잖아요. 그 간첩들이 모든 이 반정부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그들이 반대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뭐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를 미국에서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입 반대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에 청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비행기가 청주공항에 대기하고 있대요. 청주공항에. 근데 그 비행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상공을 다녀도 북한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조종했던 조종사가 미국에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가장 참 희열을 느꼈을 때가 언젠가라고 물었을 때에 북한 항공을 비행할 때가 가장 희열을 느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저기에도 그런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있게 되면은 우리 안보에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첩들이 그것을 반대 운동을 그리고 대통령은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안보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군대에 가게, 저는 이제 이 후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방에 가면 GOP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GOP. 북한과 이렇게 마주보는 GOP들이 있는데 그런 GOP들을 뭐같이 다 폭발을 시켰느냐? 그냥 다 폭발을 펑펑펑 하고 다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언젠가는 이게 다시 세워져야 되겠지. 안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그 전에 황장혁 씨가 와가지고 우리 남한의 고정간첩들이, 그 황장혁 씨가 한 이야기예요. 황장혁 씨가 누구예요? 김일성 대학의 총장을 냈던 사람이에요. 김정일을 가르쳤던 김정일의 스승이에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5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더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이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마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마비됐어요. 자, 법원에서는 국민들이 억울하거나 부당해서 재판을 우리가 청구하게 되면은 허액 줘야 되는 거예요. 원고가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은 피고에게도 알려서 그것을 공정하게 해서 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법원이에요. 그런데 네 편이 아니면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면 안 해주는 거예요. 남의 편이면 나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래도 개중에 양심적인 이런 재판관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나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재판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기울여져 있는 사람들은 전혀 양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지. 다 무너진 거예요. 정부의 시녀가 됐어요.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어떻게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깨갱 하고 그냥 다들 74명이나 우리 하지 말자,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냐고요. 이건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훈련되지 않는 이 군인은 군인이 아니지요.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작전 개혁을 하고 작전 계획이 하달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미리 훈련이 돼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국민의 주권이 찬탈당했어요. 자, 이제 그나마 이 드루킹 사건에 이 김경수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그 대통령의 이 대통령이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최첨단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이 여론을 조작해 가지고 여론이 몇백만 건이었잖아요. 그걸 국민들을 다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여론을 조작을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또 시위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없다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론을 조성을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15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A4 용지예요. 이건 인쇄해서 나온 거죠. 근데 이 부재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선거할 사람이 거기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화장지처럼 이렇게 말려져 있는 종이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어때요? 거기서 빼주면은 그것 갖고 투표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인천에서 보니까 빳빳한 것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놀로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인쇄가 돼 있기 때문에, 인쇄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옆에 이 노란 본드가 붙어 있잖아요. 본드 인쇄해 가지고 그걸 딱 찍어내면은, 근데 옆에 본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본드가 또 이것이 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앞에 것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노래서 뺐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게 색깔이 달라요. 이런 증거들. 그리고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이 언론 보기에는 모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인쇄해서 도장이 찍어진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어때야 돼? 일어나야 되겠지. 근데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난 며칠 전에 저하고 아침에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당시에 총리였고 야당의 대표였는데 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심증은 있지만은 이렇게 비참하게 질 수 있을까? 심증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공안 담당 검사였대요. 공안 담당을 한 그런 검사였기 때문에 이 투표라든가 또는 국가적인 범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많이 수사를 해서 알지만은 심증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지고 난 다음에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까 봐 자기도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보수 국민들한테는 아주 막 찍혔다는 거지요. 그때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부정선거에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감사한 것은 인천에 안상수 의원이라고 해서 인천시장을 냈고, 우리 교회에서 국회 초창기도에 갔을 때에 그때 국회의 기독 국회의원 이 회장이셨던 안상수 의원이 이번에 또 자기도 그것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은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보내야 돼요. 저는 제 고향 친구들이나 고향 사람들이 내가 그런 것을 몇 번 올렸어요. 초기에 올렸어요. 그럴 때 고향 이 유튜브에서 저를 채팅방에서 저를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냥 안 좋은 글이 써져 있었던가 봐요. 나는 못 봤는데. 근데 우리 동생들이 그걸 보고서 이 새끼들 죽인다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끼리.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근데 우리 친구들 방에다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볼 사람만 보고 말 사람만 말하라 보내요. 알아야 깨어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알려야 돼요. 여러분, 또한 국가 재정이 얼마나 헛되게 쓰여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좀 자료를 지금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올라왔어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GDP의 36% 채무가 있었어요. 국가 채무가 36%. 근데 40%가 넘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근데 2016년도에 제가 찾아본 것에 의하면은 국가 채무가 얼마 있냐면 650조였어요. 650조. 뭐 저도 감이 안 잡히니까 650조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1년에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뽑은 건데 GDP 대비 650조였던 게 963조 9천억 1000조에 가까운 거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650조 뭐 1년에 조금씩 올라가도 채무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수직상식을 300조 이상의 채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돈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쓰여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은 퍼주기식. 이 채무를 앞으로 누가 감당해야 돼? 국민들이 감당해야 돼.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돼. 우선 주니까 좋다고 꿀꺽꿀꺽 삼고 또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디와 같이 된다? 베네수엘라와 같이 된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였다라고요? 1950년대 우리나라 6.25 당시에 베네수엘라는 세계 5대 강국 중에 경제대국이었어요. 5대 경제대국. 근데 지금 어때요? 차베스와 마두로가 이 좌파 대통령들이 되면서 퍼주기 정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 공기업을, 이 사기업을 국가에서 공기업으로 수용을 하게 되고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잘 살아서 잘 산 게 아니라 뭐 근면에서 잘 산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석유가 있었어. 석유가 엄청난 석유를 매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그 나라의 젊은 여자들이 몸을 팔아서 살아요. 국경에 가서 몸 팔고 사는 거예요.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비참한 나라가. 그래서 정치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빚만 내다가 주는 거예요. 제가 개족장 다니면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왜 여기다 길을 내냐? 여러분, 이쪽에 그 개족산 올라가는데 개족사 이렇게 그 절 올라가는데 5단지하고 4단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길을 안 내도 되는 곳에 돈을 엄청 투자를 해서 길을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철판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방부목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까는데 내가 보기에 몇 억은 투자될 거예요. 우리 요 교회 앞에 이렇게 좀 까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정영택 장로님이 하는데 그거 조금 고치는데도 몇백만 원 들어요. 근데 그 넓은 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그 절 올라가는데 차도 절에 다닌 사람들 몇 사람이나 돼요. 내가 차에 다니면서 보면은 거기 이 차 마주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국가 돈을 이렇게 쓰냐고요. 왜 멀쩡한 길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또 바꾸고 막 그러냐고요. 이런 것들이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교육이 표류하고 있고요. 참 내가 오늘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우리 일규하고 명군가 일규 명군가
둘이 왔어요. 이 둘이가 쌍둥이잖아요. 우리 백홍열 목사님 아들. 그래서 내 방에 청년 예배 드리고 왔길래 내가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잘 다녔냐? 그랬더니 잘 다녔대. 어떻게 대면으로 했냐 아니면 뭘로 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학생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학교 다녔대요. 한국의 유일한 대학이에요. 모든 대학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대학은 평상시처럼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들은 공부 다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기숙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명도 자기 학교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장순 총장이 참, 이 김영길 총장 이후에 2대 장순임 총장이 들어왔는데 장순임 총장이 기도하는 총장이에요. 겸손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어요. 세계적인 석학이지만. 그러면서 이 영규가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총장님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총장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게 뭐하고 지금 현재 이 정부하고 반대되는 적이잖아요. 아니 총장도 이렇게 학생들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안 드리겠다 선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아니 그 많은 학생들이 다 대면으로 나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요. 이런 배짱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신앙의 본질인 예배, 교회의 주목적인 예배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을까? 회개를 위한 더 무서운 심판의 계획이 있든지, 우리가 잘못 사니까 그러지 않기를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번영을 위한 축복의 계획이 있든지,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알곡과 쭉쟁이를 걸러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세워낼진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까 70년 만에 해방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그랬잖아요. 구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 에스더가 기도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루에 한 끼를 하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그들을 43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각을 뜨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방의 객이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해놓고 보니까 바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기병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리떼처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떠했느냐?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분명 위기의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에스더가 말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기도,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백성된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서 이 애끓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교회의 이미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보여질까? 이 이미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여지고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좋게 보여야지요. 이게 교회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역을 안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예?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응? 하나님이 먼저일 때에 하나님이 코로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운 일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서 뭘 걸러내요? 금을 연단합니다. 풀무에 금을 집어넣는 것은 금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요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예배가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위기의 때입니다. 이 위기의 때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백홍열 목사님이 아들이 왔어요. 오늘 내 방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야, 아빠 목회 어떠더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한 10명 정도 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주 그 사모님하고 열정 대단하잖아요. 나가서 전도해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 끌어다 교회에 앉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이게 진행되면서 다 떨어지고 한 명 딱 남았대. 한 명 남았다는 거. 지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그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대로 잃어버릴 확률이 많아요. 교회를 떠날 확률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한 10% 정도는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저기 하겠죠. 반발하겠죠. 왜? 그들의 논리로.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코로나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적어요.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적다니까요. 진짜요? 왜 안 믿는 것처럼 바라봐?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며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예배는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앞장서서 10%만 드리자. 나는 절대로 형평성 있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하게.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그러나 교회를 차별화시키고 교회만 이렇게 더 강한 제재를 취하는 것은 절대로 거기에는 순응할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인의 생명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거예요. 지금 통일부 장관이신 이인영 씨가, 이인영인가 누군가, 그분이 그랬잖아요. 교회를 재편하겠다, 손봐주겠다. 지금 손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선명성을 나타내야 돼.
우리 교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줘야 돼요. 그런 각오로 제가 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